인사합시다. 남은 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배자를 향한 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말씀을 받아 그의 공격을 방어하고 또는 무기를 받아 먼저 공격하여 선수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성소를 말하죠. 지성소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거주한다. 참 예배자란 말이죠. 근데 그 예배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의 그늘, 통치 아래 보호를 받는다고 약속하세요.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호하시냐면 예배자를 무너뜨리는 온갖 시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 이제 구절마다 어떻게 예배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악한 영의 공격들이 나와요. 새 사냥꾼의 올무죠. 새가 어느 자리에 익숙한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먹이를 먹으려고 거기에 설마 사냥꾼의 올무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내가 움직이는 길들이 있죠. 복병이 항상 거기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임하는 복입니까? 참 예배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계속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기치라는 말은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영을 의지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치로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낮과 밤을 거리지 않아요. 언제든지 공격한단 말이에요. 잠잘 때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 속에서도 공격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계속 시작.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배자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우리의 인생 속에 겪어나가는 온갖 시련 속에서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내 주변의 교인들이, 아니 나와 함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나의 형제 자매와 내 친척들이 내 옆에 1000명이 엎드려지고 내 주변에 10,000명이 무너진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예배자냐 아니냐에 따라 너무나 쉽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교인들이 있고요, 무너지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라는 말을 해요. 남은 자는 주변에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를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안 넘어집니다. 그가 남은 자입니다. 여기 1000명과 10,000명에 넘어지는 숫자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동산에서 동역하는 이들인데 내 옆에 1000명이 무너집니다. 공격받고 무너집니다. 내 옆에 10,000명이 무너집니다. 사단의 집요한 공격,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로 내 안에 하나님이 두신 예배의 등불을 끄기 위해 계속 불어대는 그들의 시련의 비바람, 공격의 비바람에 참아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이들이 내 주변에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요? 10,000명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각 사람에게 너는 무너지는 1000명과 10,000명 중에 한 명이냐? 아니면 서 있는 굳센 사람 중에 한 명이냐? 오늘 제목입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이십니다. 서로에게 인사해요. 1000명 중에 한 명이십니다. 10,000명 중에 한 명이십니다. 남은 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따라 보호를 받는 참 예배자는 1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10,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곳에 모여 앉은 우리는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확률적으로 0.1명 정도밖에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모함으로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이 밖에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명으로 세워지는 자, 한 명으로 남겨둔 자, 우리 모두 그 한 명이 됩시다. 아멘. 1000명 떨어 인사하세요. 1000명 중에 한 명이십니다. 10,000명 중에 한 명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속수무책으로 1000명과 10,000명의 주의 백성은 넘어지고 그 가운데도 한 명은 보호받고 보존받고 살아남습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유일한 방어와 무기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13절을 볼까요? 아니 14절을 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91편 14절 읽어봅니다. 없어요? 91편 14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만 건져주십니다. 그만 보호해 주시고 그만 높이십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여러 재앙도 있고 새 사냥꾼의 올무도 있고 전염병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악한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도록 공격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모르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도록 방해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 그분을 알면, 그분의 정체성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방패요, 그것이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요? 그의 이름의 인치심이 그 지식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지식, 내가 그분을 안단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에 달려있는 고백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입술에 있는 고백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예수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흔적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자. 힘써 우리 주님을 알자. 근데 주님을 아는 것만큼 보호받거든요. 주님을 아는 것만큼 이길 수 있거든요. 어떤 교란도, 어떤 공격에서도 넉넉히 이겨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아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를 아는 우리의 과정을 교란시킵니다. 계시록 13장 1절 읽어봅시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거 계속 그냥 비춰주세요. 내가 본문 갖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그냥 계속 비춰주세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가짜 예수. 가짜 예수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2절에 보면 2절이 아닌가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근데 이 짐승을 따르는데 이 짐승은 가짜 예수를 말하는데 이 짐승 가짜 예수를 따르면 누구를 경배하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용을 경배합니다. 용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가짜 형상입니다. 진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용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누구를 세우냐? 가짜 예수를 세웁니다. 성부, 성자, 성령과 대칭되는 동일한 존재를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냐? 가짜 성령입니다. 우선 오늘은 가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3절에 보면요, 그의 머리 하나가, 머리가 7개가 있다 그랬죠. 근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말해요. 가짜 예수의 특징은 뭐냐? 무덤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진짜 예수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 전에 완전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가짜 예수는 죽은 듯한데 진짜 안 죽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오늘날 악한 영은 주님의 백성들과 성도들 사이에 가짜 예수를 뿌리는데 이 가짜 예수의 메시지가 뭐냐? 내 죄와 싸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복음의 원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죄를 죽이라는 메시지를 더 이상 듣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완전한 죽음. 누구의 메시지예요? 완전히 죽으신 진짜 예수의 메시지는 너도 나처럼 완전히 죽어. 가짜 예수의 특징은 대충 죽어. 그냥 죽은 듯 하지만 뭐 땀시 완전히 죽냐. 네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그래도 세상의 풍조와 양다리 걸치며 살아라고 하는 거짓 교훈이 가짜 예수가 전해주는 거짓 교훈입니다. 오늘날 생각 밖의 많은 성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한 분만을 믿으며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알아가게 되었습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그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듯이 그분의 영인 성령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완전한 죽음이 없다면 가짜 예수를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예수를 믿느냐 말이죠. 대충 헌신해. 그냥 대충 예배드려. 그냥 대충 봉사해. 대충 믿어. 뭐죠? 가짜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심 따라 나도 세상 속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가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오늘날 많단 말이죠. 시편 91편 오늘 7절 말씀, 1000명이 네 옆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고, 왜 넘어집니까? 가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중에 한 명으로 살아남습니까? 믿음을 지킵니까? 진짜 예수, 나를 십자가에 오늘도 시시때때로 못 박는 일들이 예배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예수를 아는 길은 달리 없습니다. 예수가 자기의 육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육신의 고난에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건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곧장 따라가면서 나를, 내 몸을 십자가에 쳐 죽이는 일의 결단이 죄와 싸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새 생명을 입는 일이 내 안에 거듭 일어나지 않고서는 예수를 알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거짓 예수의 교묘한 교란 속에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너무나 잘 편들어주는 가짜 예수의 음성에 따라 붙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 앞에 이런 예수를 둡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 예수가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과 진리를 교란시키며 거짓된 하나님 상과 지식을 사람들 앞에 뿌리게 된단 말이에요. 중보자이신 예수, 나와 하나님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만 교란시켜 놓고 가짜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길도 왜곡된 길로 가기 때문에 거짓된 하나님 상과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지 여러분들 지금 살피시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도 안타깝게 넘어지는 1000명, 넘어지는 10,000명 중에 끼는 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져도 진짜 예수의 믿음으로, 지식으로 무장된 이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이기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가짜 예수와 진짜 예수의 사이를 놓고 가짜를 자꾸 택하도록 내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동원하며 나로 타협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칼에 넘어지고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듯이 이렇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은 성도들의 뭐가 있어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런 압박이 있고 그런 미혹이 있어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면서 내 안에 사는 이는 이제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박지 않으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속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담겨 있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을 어떻게 갖냐? 오늘도 예수가 죽었듯이 너도 죽어라. 죽은 만큼 예수가 내 안에서 통치하시며 내가 예수를 붙드는 나의 믿음이 내가 죽은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지 못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살아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예수 한 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가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예요. 십자가로 나오라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어디서부터 정케해요? 거짓으로부터 정케한단 말이죠. 거짓의 미혹을 쉽게 물고 있는 내 안의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나를 정케해 주신단 말이에요. 1000명 중에 1명이 됩시다. 아멘. 10,000명 중에 1명이 됩시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요, 일상 삶에서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나를 편들어주며 내 몸의 상황과 내 모든 여건에 아주 달콤하게 돌아오면서, 에이, 몸이 이런데 이번엔 쉬어. 에이, 이런 상황인데, 아이, 뭐, 야, 그지, 뭐 예배 드릴 기분이나 나냐. 아유,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 무슨 금요 심야야. 모든 이 가짜 예수의 소리가 나로 하여금 내 몸의 편함과 내 상황의 편리함으로 자꾸 타협하게 만드는데, 그 타협에 걸려들면서 결국은 무너지는 1000명 중에 내가 1명 된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10,000명 중에 내가 그 속에 끼어 있게 된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을
편들어주는 소리는요, 반드시 사단의 소리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소리입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결국 나의 영혼을 영벌로 같이 가자고 물귀신같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단의 계책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믿음은 자랍니다. 나를 죽이는 것만큼 예수를 향한 나의 믿음은 생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 없어요. 나를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내 답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이거밖에는 예수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믿음이 이러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믿음이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는다니까요. 그렇죠? 정금 같은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이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공격을 나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 더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는 기회로 나를 역으로 이용하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누가 그분의 지혜를 비견할 수 있어? 엄청 사단도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나를 공격하려고 들어왔다가 그 공격을, 예수를 붙들고 있는 나를 힘주시면서 오히려 그 공격을 역이용하여 나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기회로 주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타협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사단의 거짓의 괴계에 내가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1000명, 넘어지는 10,000명. 여러분, 시편 91편 7절은요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 동역자들 중에서, 나와 함께 지체가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 중에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고, 뭐의 문제요?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예수를 모르도록 교란시키는 가짜 예수가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더 죽어야 돼요. 사역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사역하면요 아이들의 심령 속에 나를 심어요. 내가 죽은 것만큼 아이들의 심령 속에 나의 수고를 통해 뭐가 심어집니까? 오직 예수를 심습니다. 아멘. 예수를 심어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심으면 아마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은퇴 이후도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스승의 날에 찾아오는 제자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제자들 가운데는 나를 찾지 않더라도 예수를 찾는 이들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스승의 날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일 때문에 섭섭해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의 제자들은 다 예수 찾아가고 있어. 맞죠? 참 스승이신 예수. 아이들을 나와 묶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만들어줘야지 나와의 관계로 집착하고 애착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심는 범죄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이 믿음의 동산에서 영혼을 만나게 했고 양육의 자리에 특권을 줬건만 너는 어떻게 아이들을 네 아이로 키우냐고, 네 줄에 세우냐고. 예수의 줄에 세우는
참된 스승들이 됩시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의 진리가 꼽히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려면 우리 더 죽어야 됩니다. 맞죠? 더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만큼 참 예수를 알아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내로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향한 생활입니까? 진짜 예수인지,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퍼뜨리고 있는 가짜 예수인지. 성령님, 각 사람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소서.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며 그냥 내 몸이 편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내 생각이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갈등 없고 꺼리낌 없다고 그냥 그렇게 가짜 예수의 음성 따라 쫓아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진짜 예수의 영이시여 각 사람을 붙드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는 진짜 예수인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진짜 죽으신 분인지, 아니면 죽은 듯 하다가 살아나 내 귓전에도 그냥 대충 믿어, 아이 그 정도 하면 됐어, 네가 뭐 그렇게 죄인이야, 너 선한 거 많고 의로운 거 많아, 너만큼 수고하는 사람이 있니?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내 심령을 무너뜨리고 있는 악한 영의 거짓 증언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이 땅에 주의 백성 1000명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 10,000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의 아픔을 알기에 적어도 나 하나만이라도 주변에 1000명과 10,000명이 무너질 때 나 하나만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굳세게 세워질 수 있길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